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고 또 그드라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서자들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삭 주변을 떠나 동쪽으로 이주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이삭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 다음에 또한 이삭이 오늘 말씀을 보면 20년 결혼한 후에 자녀를 얻게 됩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을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 속에서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열 위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음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부분들을 알아봅시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거기 이삭의 족보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돼서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35장 2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삭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것입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이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이삭 나이는 60세였다고 거기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년 만에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로 상당 기간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시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철저히 이 이삭에게 깨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줍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삭이 자기 무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족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식이 없습니다. 이삭도 20년 만에 자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됨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무능함을 깨우침 받고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이삭이 자녀를 얻은 것이 20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 후에 이삭을 받습니다. 아직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무능한 부분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무능함일수록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자,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싸운다. 그래서 태 안에 아들들이라는 건 쌍둥이였습니다. 그들이 싸웠다. 그가 이르되, 여기 그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줄칩니다. 리브가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할 때 그는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고
24장 63절에 말합니다.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던 이삭,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한 결혼해서 자녀가 없자 그는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진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운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사소한 일조차도 내게 이루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임신케 하시고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기 말씀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 두 민족,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이제 좀 이따 나온 에서입니다. 먼저 나온 에서. 그리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의 언약의 아들로 야곱을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야곱, 그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마엘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 또한 우리는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등장한 내용을 봅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거기 9장 9절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나지도 않았다.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들이 선을 행해서 악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됐지만 삶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팝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에서는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장자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선택,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하셨더라 24절 그 해산 기한이 천저 대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자, 먼저 나온 자가 에서입니다. 큰 자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먼저 나가는 그 에서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은 출생 전에 태에서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출생할 때 먼저 나간다고 팔을 잡았습니다. 출생한 이후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지만 또 갈등합니다. 장자권을 야곱이 삽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야곱에게 있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야곱이 선택받은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야곱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편에서 그를 장자로 삼아서 그가 장자권을 갖게 되고 언약의 아들의 반열 위에 야곱이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은혜로 받았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다는 것. 에베소 1장 말씀에 보면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는 찬송가 40장에 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늘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제 장성했다 주십니다. 장성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하나는 들 사람이 바깥에서 사냥하며 이제 아버지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아들들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부모가 편애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갖다가 요리해 주면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여러분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 장막에 거주하였기에 엄마와 많은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 아이들 에서와 야곱을 태에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태에서 서로 싸우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로부터 나누이리로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알았고 또한 야곱은 가정에 이렇게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편애가 결과적으로는 이 둘이 갈등을 느끼고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 빼앗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을 집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부모의 편애가 큰 갈등, 형제끼리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까지 가서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를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혹시 내가 자녀들에게 중에서 소홀히 한 자녀가 있다면 그에게 오늘 사랑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애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그는 가정적이죠. 조용한 사람이 그 장막에 거주하니까 이렇게 가정일도 돌봤나 봅니다. 죽을 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사냥하고 돌아왔네. 보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여기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이것은 말이에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에 생산되는 젓갈색 콩으로 끓인 죽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붉은 죽이라. 그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거기 장자의 명분 동그라미 칩니다. 장자의 명분은 표준 세번역은 장자 맏아들의 권리. 당시에 맏아들은 상속을 받을 때 2배를 받았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또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장자의 상속권. 그러면 이 상속권은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재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선택받은 백성, 이삭, 선택받은 백성, 이제 이 계통을 이어가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장자의 이 권리, 장자의 상속권, 이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벌써 갖고 싶어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픈데 뭐 배고픈 거 좀 참아가지고 자기도 해먹으면 됐지 왜 죽습니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상속권, 맏아들의 권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혈통을 이어가는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권을 누가 팔아버렸습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자기가 행한 행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배 안에 있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사랑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에서처럼 이 하늘나라의 상속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상속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예수 믿음으로. 이것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요,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이게 은혜고, 이게 선택입니다. 은혜 받고 선택받은 자는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가 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바울은 또한 표현하기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가 재림하시는 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과 저의 이 썩어질 몸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부활체를 입게 하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 높은 곳에 진급해서 올라가는 것,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 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장 귀한 선물인 줄 알고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에서 장자의 명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장자의 명분을 얻는데 믿음으로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 장자의 명분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면서 몸버리시고 피 흘려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것.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걸 잊지 맙시다. 이렇게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 우리는 자녀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러므로 더 감사해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로 주셨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문제를 놓고 이삭처럼 리브가의 작은 문제, 아이가 태안에서 다투는 것, 이삭은 자녀가 없는 문제 놓고 기도해서 20년 만에 얻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나가되 작은 것부터 또한 응답될 때까지 우리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나가. 나는 무능하고 정말 나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편애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된 것. 다시 40장 1절 제가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인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이삭처럼 자녀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또한 리브가처럼 작은 문제, 태안에서 싸우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리브가처럼 오랫동안 기도 응답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작은 문제, 사소한 거라도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응답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응답받고 간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혹시 자녀를 편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특히 오늘은 사랑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녀, 그들에게 연락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 상속자,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상속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고백하면서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주고 때가 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반열 위에 아직 서지 못한 가족들, 주여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속한 신뢰 좀 응답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